I still recall the first time I saw you. I was so nervous to talk. Happened so fast. Went from so lonely to falling asleep in your arms. I used to be afraid to fall in love. My past relationship was a disaster, but now I don't care. 네, 오늘은 야곱의 사다리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지금 집인데요. 야곱의 사다리를 나눠 시행하는 교회로 출발하겠습니다. 밖이 아주 덥습니다. 예, 걸어갈 건데요. 안전하게 도착하고 나기를 바랍니다. Wish that I could find the words to describe you now, as I'm lying next to you and the world goes. 오가는 길에 너무 더워서 잠시 분수에 쉬어가겠습니다. 덥습니다. You fit me perfectly, fall for you again. We've been through. 주인유 사모님과 함께 패키지들이 있는 장소로 좀 가고 있습니다. Good morning, Esther. 350개의 패키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안에 내용물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번 야곱의 사다리 패키지에 들어가는 내용물들인데요. 잠깐 소개드리면 설탕 있고요, 밀가루, 그다음에 쌀 1kg 있고, 콩도 있고요, 치즈, 치킨 스톡 있고, 이 안에는 안티바이러스 비누하고 여성 위생용품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검은 봉투로 있고요. 마스크 한 박스 50개들이 하나 있고, 마카로나가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 기름, 토마토 살사 소스 있고. 여러분, 이거는 렌틸콩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350개의 야곱의 사다리 팩이 교회와 단체에 다 전달될 예정입니다. Hi friends, I greeting you, all of you, in the name of Jesus. First of all, I want to say thank you for your support. Thank you for your stand. Thank you because you show us the love of Jesus in our circumstances in these times. Really, I appreciate your effort. I appreciate your support. And also you give us idea how to help our member in the church. I receive the material, food protection, food stuff, and also the mask and soap, and also the women's tissues. Really, I appreciate that. Thank you for everything you do for us. God bless your effort and your love. Thank you for Osana, because during coronavirus, they transmit their service and support the families and kids and women exactly in Egypt during corona crisis. Thank you. My name is Ibtihaj Ustanos Tijan Mustafa. I'm from Presbyterian Church. Thank you. We love you.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이의 성도들을 주의 품에 안으시고 보호하셔서 거룩하고 복된 예배의 날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사람의 모습은 온전히 가려주시고 성령께서 그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저희 있는 분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2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산채로 만나게 되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후원해 주셔서 저희가 이집트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여러분의 기도가 생각났고 어려울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 주신다는 여러분의 소식 덕분에 저희가 끝까지 잘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처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록다운도 당했었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코로나로 인한 치명률은 약 현재 5.9%입니다. 우리나라가 조사해 보니까 1.67% 정도 되는 것 같고 미국이 1.8%,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다는 브라질이 2.53%인데 이집트는 자그마치 치명률이 5.9%에 달하고 있습니다. 전체 인구가 공식적으로 1억이 넘지만 실제 인구는 1억 5천 정도, 약 일본의 인구와 비슷한데요. 그 인구 중에 실제로 검사가 된 것은 10에서 1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인즉슨 현재 공식적으로 1일 감염자가 600명 선에 이르고 1일 사망자가 50명 선 60명이 되는데요. 실제로는 하루 1일 확진자는 6,000명, 1일 사망자는 500명에 가깝다는 수치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대사관에서 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별로 마스크 하지 않습니다. 주로 마스크 하는 사람들은 외국인들, 그리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지만 대부분 평범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보면 그들이 마스크를 하지 않는 이유가 참 공감이 됩니다. 왜냐하면 평범한 이집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에는 코로나 외에도 죽어야 될 이유가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100가지, 200가지 죽어야 될 수많은 원인 중에 코로나는 그저 하나가 더해진 것뿐이지 코로나가 없어도 죽고 있어도 죽고 죽는 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가보면 아무도 마스크를 하지 않습니다. 놀라운 건 아무도 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저희 집에서 가까운 곳에 철길이 하나 놓여 있는데요. 그 철길 이쪽과 저쪽은 전혀 다른 색입니다. 철길 이쪽은 외국인들이 사는 지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스크를 합니다. 그러나 철길 저쪽은 아무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마스크하고 철길을 넘어갔다가 동물원의 원숭이가 이런 기분이겠구나 하는 걸 느낄 정도였습니다. 이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말로 어렵게 사는 분들은 살 길이 막막합니다. 이집트에 가봤더니요, 구걸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구걸하는 데도요, 명당 자리가 있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예, 명당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시간대, 주로 이제 퇴근 시간, 이집트에서는 3시에서 5시 정도가 아주 붐비는 피크 시간입니다. 아주 명당 자리가 있습니다. 차가 많이 밀립니다. 무슬림들은 살아있을 때 선행을 많이 하면 하여간 천국 보내준다는 믿음이 있어가지고 그런 종교적 양심을 이용해서 많은 구걸하는 사람들이 아주 목이 좋은 곳에 좋은 시간대에 앉아 있습니다. 그것도 힘 있는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 없는 사람들은 언제 구걸할까요? 밤 9시, 10시
12시, 사람도 차도 잘 다니지 않는, 우리나라 말로 하면 목이 참 안 좋은데 저기서 무슨 장사를 해도 안 되겠다, 그럴 장소에 어두컴컴한데 가로등도 없는 곳에 슬쩍 지나가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런 데서 아이를 안고 업고 영상에 보셨듯이 3명, 4명 아이를 안은 채 그 컴컴한 어둠 속에서 하염없이 기다립니다. 12시가 되어도 집에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유는 돌아갈 집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부는 저녁마다 가방에 먹을 걸 잔뜩 싸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나가면 후미진 곳에, 구석진 곳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몸에 장애가 있어서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해서 밤에만 으슥한데, 아주 밤에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숨어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낮에 잘 보고 다닙니다. 그래서 그 가방 안에 먹을 것을 담아서 밤이면 밤마다 나갔습니다. 남들이 보면 운동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가 잘 기억해둔 장소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저희가 걸어다닌 거리가 한 달 동안 150km를 걸었습니다. 이집트는 한국보다 훨씬 더 살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집트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수단에서 온 수단 난민들입니다. 이집트와 수단은 서로 국경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수단은 남수단과 북수단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남수단은 기독교 국가이긴 하지만 북수단은 무슬림화가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집트 국경을 넘었습니다. 실제로 수단에서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기 때문에 비자도 없이 버스만 타면 넘을 수 있는 이집트 국경을 넘어서 살고자 카이로로 많은 수많은 난민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가 터지니까 이 카이로에서 비자도 없이 아무것도 없이 와서 일용직 하던 사람들이 가장 먼저 직장을 잃었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밖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한때 가장이 못 나가면 집안에 있는 5명, 6명, 7명의 식구들이 그냥 굶어야 했습니다. 병이 걸려도 코로나가 아니어도요, 내가 돈이 있어도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 피부 색깔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불법 체류자들 밖에 나가면 경찰들이 표적을 삼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뜯어내고는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 4회에 걸쳐서 여러분 보셨던 것 같은 응급 식품 패키지를 좀 만들었습니다. 한 봉투에 한 23,000원 정도 하는 규모로, 그 안에는 당장 한 끼라도 먹을 수 있는 식량들과, 그 다음에 밖에서 특별히 남편이라도 아들이라도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마스크를 준비를 좀 해줬습니다. 그 당시에 코로나가 갑자기 발생해서 이집트의 마스크 가격이 굉장히 급등하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한 3, 4회에 걸쳐서 1,000개 정도를 저희가 나눈 것 같습니다. 영상이 있는데 한번 이분들을 위한 저희가 프로젝트를 야곱의 사다리라고 명명하고 이분들을 위한 프로젝트를 좀 실행했는데요. 영상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길 하나 건너기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야곱의 사다리 세 번째 물품을 다 구입했고요. 자원봉사자들이 이제 물건을 나눕니다. 저녁 식사도 못해서 저희가 여기 샤이르마 집에 왔습니다.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집인데요. 그래서 샤이르마를 타고 가서 자원봉사들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의 말씀 지나치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예수 주 승리하셨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세계 선교 현장은 사실상 멈춰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잘 된다고 얘기하시는지 모르지만 실제는 그닥 잘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선교사 자신들의 안전조차 담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동에 있는 몇몇 선교사님들이 함께 그룹을 이뤄서 소통을 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올라오는 상황은 그렇습니다. 산소호흡기, 심장맥박, 대소변을 가리지 못해서 기저귀를 차고 있어야 하고 장폐색, 혈전 도와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이집트에 있는 선교사들이 안 만난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전화로는 얘기하지만 얼굴을 만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좀 물었습니다. 주님, 이유가 뭡니까? 다른 건 멈춰서도 복음은 멈춰서는 안 되는 텐데 왜 복음조차 멈춰서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까?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두어라. 그대로 놔두어라.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내 추수꾼들에게 말하여서 가라지와 알곡을 따로 구분하여 알곡은 곳간에 놓고 가라지는 다 불태우게 할 것이다. 제자들이 나중에 이것이 무엇인지 묻습니다. 집에 돌아오셔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 비유가 무엇인지를 풀어주시는 것이 마태복음 13장 후반에 보시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부르지요. 마태복음은, 그리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의 주제는 크게 두 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과 그것의 성취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세례 요한이 계속해서 외쳤던 회개하라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셨던 천국에 대한 말씀, 그 천국의 도래가 예수님께로부터 시작된다고 하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의 중심된 메시지입니다. 중심 메시지에서 저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속으로 좀 들은 것 같습니다. 그만 됐다. 주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됐다니요. 우리 하나님은 항상 짧고 굵게 대답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추수할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눌 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과 고난은 단순히 육체의 질병을 뛰어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지막의 시대를 여는 신호탄과 같은 것이 되었습니다. 주님, 그럼 이땐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주님, 이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제가 이집트를 떠나오면서 한국에 도착할 때까지 하나님께 갖고 있던 질문이 그것이었습니다. 많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가지만을 여러분과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지막 시대에 모든 성도와 모든 교회가 회개의 영으로 정결한 신부가 되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반성문을 쓰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란 이 시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는 사도행전의 시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랍게도요, 지금은요, 아프리카 한복판에서 소를 치는 양치기도요, 핸드폰으로 유튜브를 봅니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무슬림들이요, 언제든지 유튜브를 켜고 인터넷을 켜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을 수가 있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고요, 왜 이슬람이 잘못됐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시대가 다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발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야만 예수님의 마지막 때가 오는 줄 알았는데 생각하지도 못한 이때에 그 시대가 너무 당겨진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의 시대가 사도행전의 시대였다면 코로나 이후의 시대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의 시대의 화두는 부흥이 아니라 회개가 되어질 것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룩한 신부로서의 교회와 성도, 그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가 될 것입니다. 이전 시대에는 수련회에 가서 울고 왔습니다.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면서 눈물, 콧물 쏙 빼고 왔습니다. 근데 요즘은 수련회 다녀온 아이들한테 가끔 물어봤습니다. 수련회 어땠니?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이 가관입니다. 괜찮았어요. 나쁘지 않았어요. 수련회가 괜찮았답니다. 그런 대답을 들을 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수련회는 괜찮지 않았어야 했어. 장소도 별로고 음식도 형편없고 프로그램도 지루해야 했는데. 그런데 그 엉터리 같은 수련회에서 자기가 얼마나 지독한 죄인인지를 발견하고
아무런 가치가 없는 나를 위해서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고 논리적이 아니고 설득할 수 없는 그 사랑 앞에서 무너지고 깨지고 으깨져서 나왔어야 되는데 수련회 들어갈 때 모습과 나갈 때 모습이 별반 차이 없이 돌아오는 수련회는 훨씬 더 괜찮지 않았어야 했어. 앞으로 어떤 선교, 어떤 교회가 부흥하겠냐고 물으면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회개의 능력을 회복한 교회. 아무리 양심에 화인 맞은 인간이라 할지라도 한번 들어오기만 하면 회개하지 않고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악한 죄인인지를 고백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도록 만든 교회. 윤동주 시인의 시인처럼 입새이는 작은 바람에도 괴로워하며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어떤 죄인인가를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십자가 앞에 날마다 무너지는 성도로 충만한 교회. 1907년 어두운 조선 땅을 휩쓴 평양의 대부흥은 선교사와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이 모여 자신의 악랄함과 악독함을 다 쏟아놓을 때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일하시며 시작되었습니다. 회개의 영이 성도들을 압도하고 회개의 영이 교회에 넘쳐 흐르면 싸우고 자랑하고 미워할 틈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의 죄를 고백하기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성도들 가운데 흘러서 사단이 역사할 기회를 잡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는 반성문을 쓰면 쓸수록 자기가 주눅드는데 성령에서 드려지는 이 회개를 드리면 드릴수록 성도에게는 다시 일어날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논리나 설득으로 되지 않습니다. 교묘한 심리학적 장치나 문화적인 접근을 통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령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진짜 회개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의 길이로 판단받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변화의 깊이로 판단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허락도 없이 금요일마다 이 집에서 예배드릴 때 아현교회 주보에 나오는 회개의 기도문을 도용했습니다. 한참 하다 보니까 저만 회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몇몇 같이 예배드리지 않지만 한국 사람들에게 당신들 좀 회개의 기도문을 쓰시오 얘기했더니 한 2번 쓰더니 안 쓰더라고요. 그래서 1년 동안 2년 동안 저 혼자 열심히 썼습니다. 처음에는 그 회개가 참 형식적이었습니다. 늘 반복적이었습니다. 여러분 회개 기도하면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회개 기도할 때 막 가슴이 뛰십니까? 저도 그랬어요. 회개 기도하는데 형식적이더라고요. 회개 기도하는데 변화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이 고마운 성도들이 제 말을 안 들어주는지 제가 계속 회개 기도문을 쓰는 거예요. 쓰고 썼더니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설교보다 한 청년의 회개 기도가 하신 은혜가 충만하더라고요. 시키지 않았어요. 요즘처럼 무슨 피아노를 치며 분위기 잡지 않았어요. 냉랭한 분위기였어요. 그냥 조그만 저희 집 가정집에 몇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그 청년이 눈물을 흘리고 말을 더듬어가며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회개했지만 변하지 않았던 죄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도 이 회개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회개의 영이 우리를 일으키시고 힘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멀지 않은 그날 예수님 오셔서 했던 그 첫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냥 온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왔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실 거니까. 왜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때문에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변하라. 어제와 다른 네가 되고 지난달과 다른 내가 되고 작년과 다른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라. 두 번째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정말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도의 능력으로 충만한 거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참 읽고 이해하기가 어려운 책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두 가지 원리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은 해석되기보다 보여질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주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라면 저는 불가항력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만히 놔둬라. 괜히 종들이 나가서 가라지를 뽑는다고 하다가 알곡까지 뽑게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으니 그냥 둬라. 마지막 때가 온다. 추수할 때가 온다.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의인과 죄인, 가짜와 진짜가 나뉘어지는 때가 온다. 막을 수 없다. 요한계시록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임한 환란이었고, 세 번째,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른 것 같죠? 다르지 않습니다. 7교회 하나님께서 7교회를 향해서 아주 쪽집게 처방을 해주셨습니다. 너는 어떻게 하고, 너는 뭐가 잘못됐고, 어떻게 고치면 되고, 이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이것보다 더 상세하게 얘기해 줄 수가 없을 정도로 핵심을 찔러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7개에 대한 말씀 뒤에는 생각만 해도 무시무시한 징계와 심판들이 줄지어 나옵니다. 그게 무슨 뜻이죠? 7교회가 하나님이 지적해 준 이 지적을 통해서 고침받았습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못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위하여서 주님, 의인이 45명만, 40명만, 30명만, 20명만, 10명만, 아주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한 담대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창세기를 읽어보면 좋아, 10명만 있어도 내가 해주지. 그리고 거래를 끝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롯에 대한 이야기, 소돔 땅에 살고 있던 롯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그 말씀은 뭐죠? 아브라함이 10명의, 아니 5명의, 어쩌면 1명의 의인도 못 찾았을 겁니다. 한두 명이라도 찾았다면 아브라함 성격에 달려갔을 것 같아요. 주님, 2명 갖고는 안 될까요? 3명 갖고 안 될까요? 실패했다는 얘기죠. 기도가 마지막 시대에 더욱 중요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기도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마지막 시대에 환란을 돌파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하고 결국에는 유일한 무기가 기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는 부흥의 패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의 교회들은 3가지 패턴을 통해서 부흥해 갔습니다. 개척, 조직화, 확장. 사도 바울이요,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개척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는 자기가 개척한 교회들을 돌아보면서 그 교회들을 조직화합니다. 그리고 조직화된 교회를 기반으로 4차와 5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로마로, 스페인으로 교회를 확장해가는 그런 부흥의 패턴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부흥의 패턴은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 흰옷 입은 14만 4천 명의 사람뿐 아니라 열방에서 나오는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나오는 광경을 보게 됩니다. 과정이 없습니다. 여기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올까요? 이 사람들은 환란을 통과한 사람들입니다.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입니다. 코로나 시국을 지나면서 대한민국 교회도 역사상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집트 교회는 코로나 이후에 올해 2월에 닫혔던 문이 겨우 열렸습니다. 우리는 이집트에서 그런 상황을 겪으면서 언제라도 이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배도 빼앗기고 설교도 없어지고
찬송도 부를 수 없게 되어지고 그런 환난이 올 수도 있겠구나.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긴다 할지라도 우리에서 뺏을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바로 기도하는 일이다. 제가 청년 시절 늘 감사했던 것은 저에게 기도의 귀한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저녁 때 언제라도 길보른 기념관에 가면 밤 10시가 돼도 좋고 11시가 돼도 좋고 늘 거기에는 청년부 선배님들이 계셨습니다. 거기서 무릎을 꿇고 울며 기도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저는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그분들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질병이 떠나도록 기도해라,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부교육자로 몇 군데 교회에서 사역할 때마다 기도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의 야망은 새벽에 당돌하게도 담임 목사님보다 더 많이 기도하는 것이 저의 기도의 야망이었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들은 사실 새벽에 모임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늘 6시 반이나 이쯤 되면은 본의 아니게 일어나서 모임을 가셔야 됐습니다. 어쨌든 저는 생각하기를 그건 담임 목사님 사정이고 나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보다 기도를 좀 많이 해야겠다, 이런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길 수 없는 한 분이 계셨습니다. 딱 한 분 계셨습니다. 그 교회에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노 권사님이셨습니다. 일단 이분은 새벽에 기도를 시작하면 집에를 가지 않으십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20시간은 교회에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리 새벽에 주님을 찾고 울고불고 하고 강대상을 부여잡고 기도해도 도무지 이분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날은 하도 궁금해서 이 권사님이 무슨 기도를 하는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기도의 주된 내용은 딱 두 개였습니다. 주여와 아버지였습니다. 어떻게 주여와 아버지를 2시간, 3시간,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퇴근할 때쯤 되면 저랑 바톤 터치를 하셨습니다. 이길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은 제 기도의 스파링 파트너셨습니다. 그분은 제 기도의 런닝메이트셨고 저의 영적인 스승이셨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친구와 친구가, 성도가 그런 존재가 되어줘야 합니다. 도전이 되어주고 격려가 되어주고 함께 뛰어줘야 합니다. 요즘 특별 새벽기도 나오시니까 너무 좋으시죠? 마음속으로만 하신 줄 믿습니다. 요즘처럼 시대적으로 교회적으로 기도한 때가 없지 않습니까? 좋다면 혼자 나오지 마십시오.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가 하나님 너무 좋습니다. 주 앞에 나오는 것이 너무 은혜이고 감격입니다. 이 기회조차 언제 뺏길지 모르는데 기도의 문이 아직 열려 있을 때, 기도의 기회가 있을 때 함께 기도하도록 여러분 구역에 있는 식구들을 좀 깨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을 깨우고 아내를 깨우고 자녀들을 깨워주십시오. 좋다고요? 좋은 건 같이 해야지요. 좋은 건 함께 해야지요. 좋은 건 꼭 해야지요. 포항공대 연구소에서 근무할 때 학생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한참 교제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랍니다. 자기가 이렇게 잘 된 건 늘 부모님이 새벽마다 기도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는 기도 나가냐? 안 나간대요. 그 좋은 걸 왜 너는 안 나가? 어른들로부터 청년들과 청소년들과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이 기도의 능력과 은혜와 비전을 경험해야 합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수 없다고요? 여러분 그거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사단이란 말이 헬라어로 디아블로라는 뜻입니다. 디아블로라는 뜻은 무엇 사이에 던져넣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간질시키다 이런 뜻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너무 바빠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힘들어서 기도할 수 없고, 너무 어려서 기도할 수 없고. 아니요.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렵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바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힘들기 때문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다시 기도의 자리를 채워주십시오. 우리 청년들은 우리 어른들의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청소년들은 청년 형님과 누나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어린아이들은 온 가족이 새벽마다 기도의 문을 두드리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건 다 뺏겨도 기도의 능력만큼은, 기도의 은혜만큼은, 기도의 비전만큼은 뺏길 수 없노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믿음의 선포가 사랑하는 모든 아이의 식구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한 회개의 영으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의 방법, 사람의 능력, 사람의 지식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환난을 통과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방법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마지막 시대를 준비하는 귀한 우리 아현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통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때가 정말로 되었습니다. 가짜는 살아남을 수 없고 염소는 더 이상 숨을 수 없으며 가라지는 이제 분리되어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을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세상의 것들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오시는 주님 앞에 정말로 단정하게 예비되어진 그런 신부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 정말 기도의 능력, 하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마지막 때를 예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이 아현교회 위에 귀한 담임 목사님 이미 주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목사님을 중심으로 온 교회가 기도로 똘똘 뭉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날 그날까지 칭찬받으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